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보면 참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같은 질병들로 정신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뉴스나 이제 세상 돌아가는 정세를 보면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생각이 들죠. 상상을 초월한 범죄들이 일어나고요.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양심이 없어져 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8절, 9절. 그러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맞서 싸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흩어져서 세상 속에서요, 다 이런 영적인 싸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서 우리 대적 원수 마귀와 영적 싸움을 잘 싸우라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 정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진짜 악한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차지하려고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역사하는 시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다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다 중독. 술 중독, 마약 중독, 일 중독, 온갖 종류의 중독에 빠져가지고요. 술이 없으면, 취하지 않으면 잠을 못 자는 사람들 많아요. 마음이 불안해요. 덜 불안 증세에 시들리고, 그래서 현실을 잊어보려고 도피하려고 술을 마시고, 여러분, 정신과 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성인들 중에서 굉장히 많아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사회적인 스트레스이죠. 요즘은 세상을 봐도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오히려 미련하게 보여질 때도 많고, 정상적인 사람이 오히려 이상하게 여겨지고 왕따가 되고 단체로 미워하고 이런 시대라는 생각이 들어요. 같이 범죄하게 만들고 술도 같이 취하게 만들고, 우리나라는 술 막 권하는 사회잖아요. 들이붓는 사회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시인은 1절에서 오늘 본문 보세요. 다시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시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속상해하지 말고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시샘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런 구절들을 묵상하면서 참 속이 답답해지는 걸 느끼는데요. 그래도 악한 자들이 잘 되고, 그죠? 여러분, 이게 근데 이제 이 시인이 살던 시대도 그랬고, 성경에 보면 이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니죠. 언제나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시대이기 때문에 시대를 불문하고 그런 것 같아요. 자, 근데 요즘 보면 정말 나쁜 사람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정치판을 봐도 그렇고, 양심이 있나? 경제 상황을 봐도 그렇고, 악한 사람들이 성공하고 오히려 설치고 기득권을 휘두르고 권력을 휘두르고, 이런 걸 보면 정말 화나죠. 화가 납니다. 어떨 때는요,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고집하고 나 혼자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게 이게 의미가 있을까? 이거 어리석은 일이 아닐까? 악은 악으로 대처해 줘야 되는 게 아닐까? 막 이런 유혹이 들어오고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도 이 세상 이 속에서 악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 걸 볼 때 마음이 상하죠. 마음이 상하죠. 절망스러운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근데 성경은 그런 때일수록 우리 마음을 지키라고 말해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사실 시편의 주제도 마음을 지키라는 이야기예요. 다 거기 휩쓸려 가지 말고,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악으로 악을 이기면 그건 이미 내가 악해졌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성공한 것이지 우리 모두가 실패하고 진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1절을 다시 보시면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이게 어쩌면 마귀가 우리 마음을 흔드는 걸 수 있거든요. 그때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속상해하지 말고, 시샘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7절에도 나오죠. 마음 상하지 말고, 8절에는 노여움을 버리고 격분을 가라앉히고 불평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그게 의로운 줄 알고 또 그렇게 하다가 우리 자신이 먼저 무너져요. 똑같아진단 말이죠.
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세 번역에 보니까 이런 것들은 오히려 우리를 악으로 기울어지게 할 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도 악한 본성이 있거든요. 우리가 지키는 거는요,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인데,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자꾸 악한 세상을 묵상하고 악한 사람을 묵상하고 그러다 보면 내 마음이 낙심되고 분노하고 그렇게 휩쓸려 가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고 오늘 시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을 흔들려는, 우리가 교회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마지막 보리를 무너뜨리는 마귀의 시험이기 때문에 거기 미혹돼서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인데요. 자, 어떻게 해야 그럼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3절로 가보시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저거 안 해야지 그러면서 그걸 보면 지켜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셔야 돼요, 내 삶이.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리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서로 선을 행하고, 그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이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교회가 그래서 이 땅의 소망인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의 길을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맡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8절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전부 다 마음을 지키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 얼굴 구해야 된다. 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그러니까 조금만 더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라는 거죠. 시편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왜 그렇습니까? 자, 2절로 가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악한 자는 반드시 망한다라는 거예요. 2절입니다.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풀은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그랬어요. 이런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해서 불태워져 없어져 버리고, 이런 채소가 얼마나 빨리 시드는지 아시죠? 악인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영원한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우리 11절까지 읽었지만 12절부터 마지막 41절까지가 전부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이 심판하신다. 그때가 가까워오고 있다. 그죠? 그러니까 주님 바라봐라. 조금만 더 견뎌라. 너희 마음을 지켜야 된다.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권면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이제 우리도 이걸 모르는 바는 아니잖아요. 악한 자의 결국이 이제 비참해지고 그렇다는 것도 우리가 다 알지만, 그래도 어떨 때는 참 솔직히 악한 자가 오히려 부러울 때도 있고, 그렇죠? 오히려 그 마음이 그렇게 딸려갈 때도 있고, 결국 무엇을 바라보느냐의 싸움인 것 같아요.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명절 기간에 뭘 바라보셨나요? 혹시 동기간들끼리 모여가지고 좀 더 잘 살고 좀 더 큰 차, 좀 더 넓은 화장실 이거 보고 부러워하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시선을 놓치면 마음을 빼앗기고 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그저 악한 자를 보고 낙심하지 말라고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라고 계속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에게서 기쁨을 찾으십시오. 여러분의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잠잠하게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마음을 지키고 성도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주님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오전에 3가지 그거 기억하고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지식으로만 알고 교리로만 알면 절대 세상 이길 수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시고 그 소망 가운데 사셔야 돼요. 내가 받은 유산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천국이 가까워오고 있어요.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추구하면서 그날 상 받을 주님 만날 그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그 주님과 함께 살고 그 주님과 동행해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와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약속을 성령을 통해서 이루셨잖아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모르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거 스스로 여러분 확인하시고 알고 그분과 동행하셔야 돼요. 그죠? 소망, 능력, 이게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다고요. 그분을 붙들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주님과 동행, 자꾸 주님 바라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주님이 바라보아져야 죄가 이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옆에 계시는,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바라보아지는데 그 자리에서 죄 짓고 술 먹고 음란하고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안 믿어주고 안 여겨지니까 예수님이 그저 교리 속의 어떤 교리로 예수님을 그렇게 신앙하니까 우리 실생활 속에서 우리 삶이 무너지는 거죠. 정말 주님이 바라보아지면 우리 명절 때 어른 계시면 삶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주님 앞에 그 주님이 보여지면 단정해지고 빛 가운데 행하게 되고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고 우리의 말이 달라지게 되고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 세상이 아무리 약해도 나는 거룩을 지키는 자로 서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 악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저 낙심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내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누군지, 왜 내가 여기 있는지,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왜 여기 두셨는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아무래도 우리는 그 소망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패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서 소망을 노래하고 희망을 전하고 선하게 사는 삶을 보여줄 그런 자로 우리는 부름받아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 가지예요. 주님 바라봅시다. 내 안에 주님이 와 계신 것을 확실하게 그 소망을 붙들고 그 믿음으로 우리 남은 인생을 살아갑시다. 그럴 때 내가 죽어지고 내 자아, 죄에 반응하는 내 옛사람이 죽어지고 부활하신 예수로 사는, 그렇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놀라운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고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영혼들이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 바라보고 남은 인생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 길을 걷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는 오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